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9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시간 계속해서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국가 방역당국과 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 각 기관들이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퇴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서 전염병 치료와 예방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정부 지침을 잘 따르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고향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며 또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국가 방역 당국과 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합리적이며 또 타당한 대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전염병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확산되지 않고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정부 지침을 잘 따르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더욱더 본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부서와 또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안 가시는 우리 성도들, 이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앞으로 모든 명절 때는 이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에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가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올해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은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 백성들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성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그 둘 사이에 그 말씀이 또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제 은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예언의 말씀을 좀 알려다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레미야에게 또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또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가 뭐냐 하면은 혹시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너로 인해서 너에게서 변개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혹시 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나의 이런 정치적인 위치라든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변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접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말씀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변개치 않아요. 그냥 일관성 있게 전에도 그 말씀 전했고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갇혀있는 아주 구덩이에 빠지고 사면초가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세 가지를 제가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제는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우선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못한다? 이거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이 수도 없이 우리들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길을 내가 계획하고 정해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그 말씀이 맞지 않는다, 걸림돌이 된다, 그리하면은 말씀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것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말씀만 선별해서 내가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필요하고 저건 필요 없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 기준은 또 어디에 있나요?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치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겁고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이것저것 좀 손해나고 그런 게 솔직히 그게 아닙니까? 그게 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듣기는 저는 좀 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저도요, 수천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들려진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일깨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일관성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건 이 말씀을 변개치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졌든지 구덩이에 던져졌든지 또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든지 안 좋게 작용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그냥 지조 있게 절개 있게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예레미야. 조선 역사를 보면 충신들의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조가 있었고 절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려의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외웠던 말씀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철퇴를 맞아서 죽는 것 아니겠어요? 이조시대 때 문종왕을 모시던 사육신 6명의 사람 끝까지 단종을 옹이하면서 나는 한임금을 섬긴다, 나는 이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 성삼문, 유의용, 박백년 6사람 그냥 지조 있게 절개 있게 그렇게 살면서 그 정신을 우리에게 물려줬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특별히 믿음의 절개를 우리가 지켜야지만 될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맞춰지고 나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게 바로 이 코로나19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이야 예측하고 하지만은 이 믿음의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게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지조 있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완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이번 주 돌아오는 설교가 제가 완주자라고 해서 이미 설교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우리 가져질교회 성도들이라면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야지 된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지만이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도 예수 믿는다는 건 알지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을 존경했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저녁에 몰래 회유를 합니다. 감독이요,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럼 나는 당신을 살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86년 동안 내가 섬겼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기면서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이 한마디에 있었단 말이에요. 퀴리오스 카이젤. 이건 뭐냐면은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은 살아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 죽습니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토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변개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순교하신 분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괴로웠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동료 목사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같이 잡혀 들어갔대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은 옆에 있는 3명 목사님이 석방되어 나가고, 또 하루 자고 나면은 또 저쪽에 있는 목사님이 석방되어 나가고. 왜? 그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머리 한번 숙이면은 그분도 그 다음날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조 지킨 거죠. 절개 지킨 거지요. 끝까지 지킨 것이지요. 오늘 같은 이런 시대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은요, 에레미야처럼 어떤 핍박, 어떤 회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그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지조 있는, 절개 있는, 일관성 있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세 번째, 머뭇거리거나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옵니다. 전체적인 배경이 그래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입만 열면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봉사를 좀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머뭇거리다가 핑계대다가 이제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래요. 물론 이제 예화입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를 지옥에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바쁘다 그랬지? 근데 너만 바쁜 게 아니라 나도 너무 바빴어. 내가 바빠가지고 너를 미처 천국으로 구원할 생각을 내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을 하죠. 그리고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을 그 잔치 석상에 데려오도록 종도를 보내면서 다 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온다고 했으니까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라. 그래 가서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핑계대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유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댑니다. 공통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쁘다, 그래서 핑계댑니다. 또 하나는 이 잔치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중하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 소라든지 땅이라든지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있습니까? 이 잔치에 우선 참석을 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중간 지대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핑계를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비유의 진행은 어떻게 돼요? 왕이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길가에 있는 안진뱅이들, 거린들 초대하잖아요.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가서 강권에다가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리고 핑계대고 머뭇거리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그들을 밖에 버리어서 지옥불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핑계대거나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조사했대요. 그런데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대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탓을 많이 하더래요. 남 탓, 조상 탓, 실력 탓, 사회 탓, 구조 탓, 이런 것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도 목사님들 만나면서 보면은요, 핑계대는 사람이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뚫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핑계대는 사람은 또 다른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핑계댑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본인은 핑계만 대고 머뭇거리기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뚫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한 발 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요,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 핑계댄다고 뭐 코로나가 물러갑니까? 정면으로 대응하고 정면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그냥 지레 겁먹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냥 머뭇거리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머뭇거리거나 핑계대는 것은 이게 성경을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누구 거냐면 사단 거예요. 사단, 악한 사단 겁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들어오죠. 그리고 죄를 짓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와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저 여자가 시켰습니다. 하와에게 갔습니다. 이 하와는 뭐라고 그러죠? 뱀이 그렇게 나를 꼬셨습니다. 핑계대잖아요.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믿음의 전진을 해서 이럴 때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제 탓입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핑계대지 말고 무릎 꿇을 때란 말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일관성 있고 지조 있는 신앙을 이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의 불순종, 머뭇거림, 핑계댐, 이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서 따라 나가겠습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는 예레미야 신앙을 본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깨우셔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아멘, 아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받는 것 이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신앙처럼 일관성 있고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신앙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건 변개치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은 한 사람도 이 믿음을 변개치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며 지조 있는 믿음, 절개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